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모든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말씀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심지어는 옛날에는 표구로 제작을 해가지고 집에 걸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종종 기도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하루에 11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해서 2시간 반 혹은 3시간, 많으면 4시간까지 기도에 전념하는 분들을 종종 보곤 했는데, 그런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일까? 정말 24시간, 아니 우리가 깨어있는 모든 순간을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또 그 기도를 배웠을 때를 생각해 보면, 처음 기도의 첫걸음을 떼었을 때는 기도가 참 쉽게 여겨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 불러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다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기도가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도 우리의 뜻과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굉장히 오랜 시간 기도하게 하셨다가, 기다리게 하셨다가 응답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간구하고 매어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의 다양성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가장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욕심. 기도하고 싶어도 우리가 왜 잘 기도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좀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때로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 봐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데 왜 기도를 해야 될까라는 의심으로,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고난이죠, 고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우리 청년들은 있는데 진로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영역들이 반드시 있어요. 분명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의 인성과 그 성품을 잘 지도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뜻과 계획으로 다 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과의 관계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사업의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농사를 짓든지 어떤 사업터를 일구든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도, 아무리 수고를 다해도 분명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했는데, 내가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인생의 수확을 겪지 못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한 후에 기도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는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어떤 글로 정리를 해보지 않으셔서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세호야, 나 좀 만나자. 나 좀 보자. 너가 뭐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니? 너가 그렇게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 좀 보자. 호출. 호출. 어디로 호출하시는 거죠? 기도의 골방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자녀들 문제 때문에 많이 힘겨우십니까? 주님이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로 힘드십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건강의 이상 신호와 진단과 또 치료의 과정 중에 계십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왜 나는 선한 마음으로 이 모든 수고와 정성을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해를 받을까?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을 알고 계셨던 우리 예수님은 늘 그 사역의 정말 고된 일정 속에서도 기도를 놓지 않으셨어요. 기도를 놓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생각하면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의 본질은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회중 속에서 공적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골방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서의 초대입니다. 초대. 매일 매순간 그 사랑의 주님의 거룩한 초대에 응답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편안하게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한 번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 당연히 아니죠. 문제가 생기면 우리를 도우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너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는 내용이 성경 전체에 가득 메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기도에 대해서 묵상해 본다면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범죄한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죠. 하나님이 정말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까요? 아니죠. 다 알고 계시는데 아담의 형편을,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어떤 의미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나 좀 만나자라는 거죠.
나와의 교제를 회복하자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 삶의 어려운 그 장애물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리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으셨다면 너무나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께 잘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잊어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잊어버리는 게. 정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도록 우리를 안내하신 것인데, 그 눈앞의 현실, 그 우리의 삶에 당면하는 그 문제가, 코앞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다시 주님 곁을 멀리 떠나는 어리석음을 얼마나 우리는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성경 곳곳에 드러난 많은 인물들이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그 잘못을 반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한 오류에, 그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365일 24시간 기도의 골방에서 나오지 마라. 다 그냥 수도원에 들어가라.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생업을 포기하고 모든 시간을 흔히 말하는 영적인 훈련에만 집중해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모든 일상을 살아내는 것처럼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기도가 끊이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도가 언제 어떻게 시작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은 좀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쉽게 표현을 드리면 기도의 불이 우리 가운데 붙을 수 있는 은혜 받는 자리를 먼저 사모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는 경우도 덜어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공적인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 주의 은혜 앞에 꼬꾸라지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적어도 매주 주일 예배와 또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공적인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를 먼저 사모하면서 우리의 식어졌던 마음에 말씀의 은혜를 채우고 기도의 은혜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골방의 기도를 회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골방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공적인 예배 가운데도 설레임이 있어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와 늘 함께 동행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자리에 무슨 말씀을 하실까? 우리 공동체에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실 터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라는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마련입니다. 먼저는 공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라는 이 영적인 일종의 체험은 정말 기독교 안에, 성경적인 바른 신앙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형태, 그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와의 교감이라는 이런 영적인 활동은 다른 데도 있어요. 근데 단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짓의 영,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도 그런 기도의 형태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다 보면 잘못된 영에, 거짓된 영에 우리가 미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분명한 경고를 드리지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저런 사이비, 거짓 가르침에, 이단에 빠지는가?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에도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만한 영적인 체험이 교회 바깥에도 있어요. 성경적 신학 바깥에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체험이 거짓된 체험, 죽음으로, 사망으로, 영원한 형벌로 달려가게 하는 그런 거짓된 신호라는 사실이 문제인 거죠. 근데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분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더 건강하게 깊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라고, 교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도가 깊어질 수 있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은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 아무리 좋은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법을 안내받으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몸에 딱 맞는 약을 처방받았는데 안 먹으면, 그 복용 방법에 맞추어서 정기적으로 먹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또 아무리 열심히 좋은 약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했더라도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몸 금방 망가집니다. 몸 금방 망가져요. 제가 워낙 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다이어트에 대한 어떤 솔깃한 이야기가 들려오면 이렇게 다 찾아서 봅니다. 그런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118kg였다가 38kg를 감량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100kg가 넘는 저에게는 복음과 같은 소식이죠. 야, 나도 38kg까지는 아니어도 20kg는 좀 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이 송정교회에 큰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건장한 사람이 됐지만 제 마음은 늘 홀쭉하거든요. 홀쭉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의 핵심은, 그분이 의사 선생님인데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최근에 나와 있는 많은 비만 치료제 안 써본 게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 실천에 옮겨서 효과를 보기도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시 돌아가다는 거예요. 다시 열심히 뺐는데 다시 찌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멈추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한 습관이에요.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정말 매일매일의 기도의 삶이, 정말 기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배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할 때만이 우리가 계속 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습관에 있어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좋은 것은 가까이 하고 나쁜 것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행동, 마음은 버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 순종, 헌신은 더 우리의 삶에 채워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기도가 깊어지고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의 부르심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그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라는 이 말씀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영접 기도 때의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그 문맥 속에서나 성경 전체의 문맥 속에서 그 주님의 부르심은 교제로의 부르심과 풍성한 사귐으로의 부르심과 주님과의 온전한 영적인 연합으로의 초대인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그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세호야, 내가 어디 있느냐? 기도해야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려고? 나 좀 만나자.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기도의 더 깊은 참맛을 더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91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후렴은 마지막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하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의심의 안개 걷히는 내 주여 내 맘 붙들서 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그때 천국의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 사랑의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의무로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귐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해결만 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식어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정한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필요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 숨쉬는 쉬지 않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